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와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성을 깨우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렘넌트의 영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영성 있는 파수꾼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벨의 피 언약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교를 통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흑암 권세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는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삶도 돌이켜보면 넘치는 사랑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메시가 정리되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믿음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도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옵고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나 모든 기도 제목과 소망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인 렘넌트에게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특히 앞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빛 위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가슴 벅찬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새 역사도 이루고 제자의 삶도 체험케 하여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찾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 각자 처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도록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이루고 거룩하게 쓰임받기도 원합니다. 마음껏 증거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홀로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성도사님께도 늘 은혜로 함께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성도에게도 영광과 지혜로 충만케 하고 사명감과 사랑으로 헌신케 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히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릴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면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일가의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신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남자들이 모이면은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군대 얘기예요. 여자들이 모이면은 또 온 얘기가 많겠지요. 남자분들이 모이면은 군대 얘기 나오는데 아주 군대 얘기를 재미있고 신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군대가 고생 시큰 하신 분들입니다. 군대 가서 고생 안 하신 분들은 뭐 얘기하려고 그래 봐도 사단장 단병 하신 분들은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방 가가지고 소총 닦고 그 다음에 또 보초 쓰고 걸려가지고 뺨 맞고 이런 사람들은요 얘기할 게 참 많지요. 신앙생활에도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얘기할 게가 참 많겠지요. 오늘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신앙생활에서 얘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얘기할 것이 별로 없어요. 차이가 뭐냐? 차이가 이삭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제대로 누려붙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체질이 있습니다. 내 족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체질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믿음의 조상답게 물론 오다가 쉬기도 하고 애굽에 와가지고 다시 내려가기도 참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여기 가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쪽에 가면 저기 가서 또 제단 쌓고 계속 제단 쌓는 언약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삭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약속의 자녀인 자를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걸 알고 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갖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지 믿음 없으면 절대 순종이 안 나와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지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진 않아요. 믿음 있으니까 없어도 헌금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가고요. 모리아산에 가니까 모리아산에도 올라가고 번제 자리에 눕기도 하고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하니까 안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그때 줘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메웠었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인본 사람이에요. 체질이 인본이에요. 늘 수단꾼이지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죄성을 대표할 적에는 야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발목 잡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야곱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봅니다. 계산하고 한찰 얻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서고 이런 분이 야곱인 겁니다. 요셉은 복음 후대의 모델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체질이에요. 여러분 체질이 이삭 같은 체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런 체질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 같은 체질이 돼야 돼요. 어디 갔다 놔도 승리하는 체질이에요. 뭐 노예에 가도 노예에서도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승리하고요. 형들 만나도요 승리하는 신앙 고백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의 영성을 회복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인 것이지요. 오늘은 비슷합니다만은 달라요.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름철입니다. 아주 우리가 마음이 들뜨기 쉽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 많은 계절이고요. 우리의 육신을 좀 느슨하게 하다가 영성까지 느슨하게 하기 쉬운 계절이 지금 여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훼손한 것들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성을 훼손하는 것들이 뭐냐? 세상적인 것들이고요. 우리의 영성을 훼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쾌락적인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지라. 왜 그게 그렇게 보였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영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지라 말씀을 놓치니까 육신적으로 가게 됐지요. 그게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120년을 지치지 않고 방주를 만든 노아 할아버지요, 대단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제단도 쌓고 했는데 어느 날 포도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포도농사가 풍년이 드는데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육신에 취해버렸어. 그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놔놓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만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르는 일들이 나는 거지요. 그게 뭐냐? 영성을 놓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성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런 일들이 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모세는 나이가 120살 되었어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영성을 놓쳐버리니까 엘리와 그 제사장 아들들이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건 영성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을 훼손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말씀의 영성이 끊어진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11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놓친 것이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복음이 끊어지게 되고, 복음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선지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400년 동안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영성이 끊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였단 말이지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오늘 야곱 세겜에 머물렀어요. 야곱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좀 깁니다. 세겜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세상 문화에 젖어드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지요? 이제는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옛날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 앞에서 서약한 거, 기름 붓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성전 세우겠습니다, 이거를 놓쳐버리고 어디야? 베델로 안 가고 어디 가요? 세겜에 가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세겜 문화에 완전히 젖어드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영성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육신적인 것인데 말씀 놓치게 하고, 탐심에 잡혔는데 우상 섬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 문화인데 그게 세겜 문화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사기 당해요. 우리가 돈을 10만 원 사기 당했고, 그 다음에 또 한 1,000만 원 사기 당했다, 이를 갈고 벅벅 갈고 그 새끼 죽인다 그러고 막 이 난리 찍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기 당해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이게 뭐냐? 우리가 육신의 체질이 돼가 그런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날 영적으로 사기 당한 날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생명과실과 모든 것을 먹어라.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 주셨습니까? 얼마나 생명 중요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심어놓고 너희는 나와 생명관계다, 이 생명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동산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다 먹으라 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와가지고 거꾸로 말하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실과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사단 마귀는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요. 이단들이 뭐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변개시키고 왜곡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완전히 왜곡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즉각 복음을 동원시켜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어요. 아담이 그 언약을 잡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자의 후손이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을 너희에게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사기당하는 것이 뭐냐? 세상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시집가고 장가 갖는 것이 그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가정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자체가 세상을 닮아가서 결혼하고 세상 기준으로 결혼하고 세상 기준으로 아내 취하고 세상 기준으로 가정을 이루니까 거기가 바로 네피림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과학이 나쁜 거 아니에요. 과학을 가지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고요. 과학을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고요.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학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성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가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족장들이 언제 이 축복을 깨달을 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하셨더니만은 얘가 약속의 자녀구나. 이삭이 깨달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약속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태어났구나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 갔어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여호와 이레를 알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로 준비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뭐지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수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0장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지고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더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리스도로 아직 답을 내지 못해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오히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창세기 32장 28절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줄 모르면은요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르면은요 또 딴 걸 찾아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르면은요 자꾸 불신앙하는, 왜 불신앙하는 소리 하느냐?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나중에 알고는 뭡니까? 축복하는 자로. 어떻게 하면 남의 축복을 뺏을까? 저 축복을 뺏을까? 하는 자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자는 내가 그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주할수록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실수하고 왜 덤벙대고 하느냐? 바빠가 그래요. 근데 바쁠 때에 뭘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바쁠 때에 뭘 놓치느냐? 영성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대통령인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바쁜 중에 바쁘지요. 얼마나 시간이 다급해요. 그런데 그분은 뭘 하고 있었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늘 하나님은 자기 집무실 옆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 영적 발전소. 그걸 뭐라고 하냐? 나의 영적 발전소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하는 중에서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업무 보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장군들이 팝비 와가지고 바쁘다고 하는데도 링컨은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영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 있으면 걱정. 그래서 한 장군이 와서 그랬잖아요. 큰일 났다고. 남군은 부자들입니다. 북군은 좀 남군에 비해서 가난해요. 남군은 목화밭을 가지고 있어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훌륭한 장군들도 있고 유명한 장군들이 많아요. 싸우면은 자꾸 북군이 져요. 그러니까 참모 장군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우리가 이래서 집니다. 너무 극하니까 링컨이 물었어요. 장군,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장군,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전쟁, 노예 해방을 시키니까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걱정을 하느냐?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바쁠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바쁠수록 영성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 모든 어려움을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라. 야곱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 많았었어요. 너무 어려운 게 많았었어요.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게 무슨 어려움인가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온다. 내가 전도 선교에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우리처럼 오직 복음 가는데 때로는 핍박이 온다. 그때에는 큰 기쁨이에요. 크게 기뻐야 돼요. 아무나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온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거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올 때는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 있었으니까 뭐라 하지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요, 태장으로 3번 맞고, 강도의 위협과 또 강의 위협과 풍랑의 위협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물론 또 선교하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깨어 있었고,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뻤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마는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오히려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주신 걸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왜 이처럼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처럼 어려웠냐? 진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렵다? 그거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얘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금세와 내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서울 영락교회에 일화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논문을 쓰고 그걸 조사했어요. 영락교회라 그러면은 이북의 공산주의 체제를 피해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전부 넘어와 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당 세운 곳이 영락교회예요. 그 영락교회 세웠는데 전부 뭡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당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세울 때에 한경정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예배당은 있어야 되겠는데 사람들 보니까 전부 피난 왔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인 것 같고 전부 장사하는 사람이고 뭐
이북에서 와서 쓰니까 뭐 전부 장사하는 거예요. 동대문 장사하고 남대문 가가 장사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은 세워야 되겠는데 천막 가지고 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단 내렸어요. 한경정 목사님이 오늘부터 보름 동안 먹을 양심만 놔두고 전부 헌금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또 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또 갚는 사람들 있고 몇 명 남았냐? 한 50몇 명 남은가 그래요. 그 50몇 명이 그대로 순종해가지고요 세운 것이 영락교회예요. 지금 영락교회라. 근데 지금 100몇 년 된. 근데 어떤 분이 그 50몇 명의 가정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하니까 성공 안 한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부자가 됐고, 지금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부자가 됐고 전부 성공했고 진짜 명문 가정 되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내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셔요. 어려움을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가 은혜 못 받으면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은 성공의 전환점이에요. 내가 은혜 못 받아서 이런구나. 성공의 전환점 만드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축복의 시작인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게 발판이 돼요.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것이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돼요. 그게 전환점이 돼요. 성도가 쏟고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하지요. 내가 알지 못했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어려움 당했다. 훈련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예수 믿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내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쏟는다. 그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 군의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M16 소총을 딱 줬는데 그 정말로 위력이 있거든요. 그 총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쏠 줄 몰라가지고 그 가지고 총검술만 할 수 있다. 그거는 그 위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300m 앞에 있는 적을 쏴서 죽일 수 있는데 적이 와가지고 날 칠락할 때 그때서 총검술 가지고 그걸 막는다. 그거는 몰라가지고 고생 바가지로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쏟고 잘 알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훈련의 전환점이 돼요.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영안이 열려야 되겠다. 빨리 우리가 전환점을 당연히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늘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알아야 할 신분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몰랐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영적 권세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가지고 시달리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사용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시간 결박될지어다. 사용해야 되지요.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결박될지어다. 자꾸 사용해요. 사용해봐야 그것이 위력이 있는 줄 알아요. 사용해봐야 위력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지역 나놓고 늘 사용합니다. 주님 은혜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되게 하옵소서. 모든 괴계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은혜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혼미케 하는 악한 영 사단 이단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되게 하옵소서. 늘 사용해야 돼요. 그 결박이 돼야 되지요.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했는데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쪽쪽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구해야 되지요. 주님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에 돕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예배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몰라가지고 당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사용해야 될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 선교, 이 축복을 몰랐다,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야곱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전부 몰라가지고요. 몰라가지고 야곱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를 몰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기 신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인생이 참 흔들려요. 흔들린다니까. 예레미야는 복중 짓기 전에 나를 알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에서보다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형하고 갈등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는 피난길 가다가 베델에 가가지고 뭐 했지요? 돌베개 뱉다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돌베개 그거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베델의 전환점이 뭐냐? 임마누엘 전환점. 베델은 야곱이 실패한 자리고 야곱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생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에서가 이제 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어 가는데 20년 전에 칼든 에서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400명 데리고 오네. 약복강에서 야곱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리달라고. 하나님이 날 복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돈만 있으면 부자입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줄 인지 알았는 거예요. 마누라 내시면 괜찮습니까? 인지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복 줘야만이 내가 살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보면요, 꼭 뼈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한절 얻어 터져야 이제 정신 차리는 사람 또 있다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너는 야곱인데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뭡니까? 체질 개선이요. 체질 개선. 늘 생각하는 것이 야곱적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로 말하면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영적 체질 개선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영적 체질 개선이에요. 영적 체질 개선. 이제 거기서 에서가 물러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베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또 어디 갔냐? 베델 안 가고 숫곳하고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그 땅이 좋거든요. 땅 사고 집 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전부 놓쳐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 건 놓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냥 노는 거예요. 이러다가 디나가 세겜 땅에 여자들의 아름다움 보고 내려갔다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사건 터지는. 이때 전환점을 삼아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자. 은혜와 사명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어떤가 분석하시고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어떤가 분석하고 베델 전환점이 되고 임마누엘 전환점이 되고 약복강의 전환점은 영적 체질 개선의 전환점이고 다음에 또 세겜의 전환점은 무엇이냐? 은혜와 사명 회복하는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없다, 빨리 전환점으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해요. 이건 기도의 자버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 위기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만난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기도의 자리요 영성 회복하는 자리인 겁니다. 시편 40편 30절에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사야께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어렵습니까? 딴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힘이 없습니까?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영성의 자리가 바로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힘주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절대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어렵지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내 우편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환난을 명케 하시리라.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뭐를 회복해야 돼요? 영성의 자리를 회복해요. 시편은 영성의 자리예요. 시편은 기도의 자리예요. 시편은 하나님과 영성 회복된 사람들이 교백하는 그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영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주님이 네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네 방패가 되시고 그러면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영성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사명 회복해야 돼요. 사명 회복.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사명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고백한 걸 보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심해서 문제 안 줍니다. 하나님은 문제 하나님의 악해가 문제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상관이 아닙니다. 뭐냐? 형 에서 문제 되니까 세겜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 보면은요, 이 문제 지나면 또 저 문제 나오고 저 문제 나오고 또 그런 사람은 문제만 붙들고 점들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영성 회복하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사명 다 있어요. 다 사명이 있다는 그 사명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땅 사고 집 사고 세상에 빠져 있다. 여러분 베델 지나가니까 다른 문제 없었습니까? 라반이 문제가 되어지고요. 다음에 또 에서 문제 해결되니까 문제 없었습니까? 세겜 문제 터지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복음만 붙들고 살아야 그 문제가 지나가지. 문제만 보면은 오늘 또 이 문제요, 내일 또 저 문제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문제가 없고 임마누엘 누리는 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보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누리는 것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사명 회복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사명 회복 완전 계획인 겁니다. 우리가 완전 계획이 안 되어지면은 늘 그거 타고 사다리 틈타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살아온 거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다 많아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사명 회복하고 다 했는데 뭡니까? 금고리 끼어라, 귀고리 띠라, 전부 다 의복도 바꿔라, 전부 다 바꿔요. 그걸 어디에 묻어버리죠. 다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바로 영적 계획인 것입니다.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걸 전부 다 묻어버려요. 이때까지도 부인들 중에 아들 중에 귀걸이 코걸이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걸 다 떼어가지고 다 묻었다. 그는 완전히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우상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귀고리 간이용 우상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35장 2절에 의복을 바꾸어라, 그 신분이죠. 의복을 바꾸어라, 신분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곳으로 올라간다. 은혜 받은 자리로 올라간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에 다 묻었다, 완전 개혁인 거지요. 오늘 사명 회복하고 완전 개혁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개혁, 생각도 바꾸고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결론입니다. 문제가 축복이 돼야 돼요. 문제가, 그 문제에 싸잡히지 마시고 그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그 문제 통해서 전환점을 삼아야 돼요. 야곱의 완전한 개혁의 결과 사명 고울이 떨었다 그랬어요. 사명 고울이.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하고 전환점을 삼는다. 인본 쓸 일이 없어요. 인본 쓸 일이 없고 계산될 일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는 이번 수련회와 여름 기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전환점이 돼야 돼요. 전환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체질을 하나하나 바꾸는데 야곱의 체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체질이 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느냐?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려움에 묻히지 마시고요, 완전히 개혁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는 체질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체질이 되게 하시고, 또 요셉처럼 어디에 갖다 놔도 승리하는 체질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있는 어려움이 임마누엘의 전환점이요, 또 영적 변화의 전환점이요, 이제는 사명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는 성도님이 한 번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 개혁 속에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힘써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영적의 자리를 회복하고 모든 문제를 전환점으로 삼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누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